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탄 감사 예배 수요일 날 연합으로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장에 모세에 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7장 중에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만 해도 19절에 모세가, 그 다음에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모세 해가지고 8장까지 9장까지입니다. 9장까지 모세가 이렇게 언급되어 나오는데 모세를 가장 많이 얘기한 장이 챕터 7, 7장입니다. 7장입니다. 유대인들 하면 모세 하면 뭐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럴까?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누구도 살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가진 자부심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증거가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결코 듣기를 원하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 이 말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누구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또 이방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이방인들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 귀신 들렸어 이방인처럼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각종 희생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희생제사 제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용서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의 경우는 용서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범하는 죄 있죠. 용서받기 위해서 범하는 죄가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수로 죄를 질 경우에는 각종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계속 의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윤리와 법도를 지켜감으로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렇게 사실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율법 지키는 자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죄를 짓는다 이거죠. 안식일을 어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므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가 들렸거든?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니, 그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이 왜 이 동생들하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7장 1절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 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뭐 그걸 몰라도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오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비밀리에 내려져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복음에서 얘기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에 관한 입장이 하나가 됐어요. 그 입장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형성이 돼. 그게 바로 누룩인데 너희들 그 누룩에 영향을 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취지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룩 조심하라. 빵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9장에 가서 보면 결국 이제 해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게 없어요. 아무리 요한복음에서 찾지 마세요.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장에 나오고 8장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0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many, multiple, 다수입니다.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할례 간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최근에 행하신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23절에 언급된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한 사건입니다.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어나 걸어가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미운 털이 바뀌었죠. 저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안식일을 어기는 주제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하나님급으로 올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돼 있는데 해당해서 말씀을 듣고 저거 공부도 안 했는데 되게 똑똑하네? 이럴 때 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나는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자다.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구체화하는 분이 없죠. 영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이름입니다. 이름. 이제 독사 그로리. 그다음에 그 이름.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죠. 이름과 말씀, 영광.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은 영광을 들려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where Jesus is, there is the glory of God.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오신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말씀인 적이 없죠.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사건으로 나타날 때 영광이 선포되고 영광이 보여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난주 말씀이 18절 아닙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영광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19절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영광하면 역시 구약 성경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한동안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고린도서 3장 보세요. 모세 얼굴에 빛나는 영광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영광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게 옛 언약의 영광입니다. 옛 언약의 영광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정죄와 사명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인을 거룩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빛났습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났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고, 첫 번째에 시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빛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이죠. 밑에서 금송아지, 애굽의 신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모세가 얼마나 머리 끝까지 화딱지가 나가지고 두 손에 있는 이 돌비를 아주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그 박살낸 거 있지? 네가 좀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 내가 글씨 다시 새겨줄게. 근데 지난번에는 내가 깎았는데 이번엔 네가 깎아. 이 만들어 가지고 와. 내가 글씨는 새겨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지내는 가운데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 만나고, 또 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나오니? 그게 출애굽기 33장 34장입니다 34장에 이제 모세가 등장할 때 얼굴이 빛났다라고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유상수 목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데 (18절에서) 영광, 19절에 모세를 예수님이 얘기할 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가졌던 영광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확인하는 가운데 너무나 후들후들 떨렸어요. 나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근데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글로리, 이름, 말씀, 영광, 그 다음에 선하심. 이름과 영광과 선하심. 이름은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하심은 영광을 우리가 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의 영광이 이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죠. 영광 중에 지나가면서 이름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게 더디하며 인자가 진리심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죄와 허물과 가시를 용서하시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의 돌비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 경험했죠.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 말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때가 있어요. 그게 어때냐면 화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해서 나가지고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때는 이미 자기 누님 미리암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자기도 지금 마음이 심란한 그런 가운데 물을 내라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을 공급할 테니까 너는 그 반석 앞에 서서 물을 낼 반석을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켜라 그랬어요.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낼 반석을 탁 가르치면 내가 거기서 물이 나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모세도 화가 나고 아론도 화가 나가지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하면서, 배은망덕한 놈들아, 내가 이 돌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이 반석을 화가 나가지고 2번 때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물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체면 모세 때문에 구겨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영광,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근데 예수님 인생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순간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안 하고 자기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자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모세야, 미안한 얘기지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 아론도 못 들어가. 너도 못 들어가. 모세가 인도에 가고 싶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모델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영광만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세는 조망만 한 거예요. 종이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아들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지지만 아들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주어지죠.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선포했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의 참 모습을 이 땅에 와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잡은 마지막 소망이 자기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바로 그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으려면, 이 말씀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으려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예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원받았다면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애굽의 영광을 포기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애굽을 떠날 때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널 때도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또 모세의 제자라고 나중에 9장에 가서 얘기하지만 모세 제자도 아니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6장에서도 모세와 만나와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나를 주는데 지금 생명의 만나를 주고 있다. 내가 생명의 만나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다 배척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식과 할례입니다. 안식과 할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를 베푼대요. 안식일에도.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규정을 먼저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제도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그렇게 쭉 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할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안식일 제도는 언제 확립이 됐습니까? 안식일 제도가 더 빠릅니까? 할례 제도가 더 빠릅니까? 뭐 쉽게 하면은 안식일 계명이 어디 나오는 계명이냐? 안식일 준수 계명이 10계명에 나오죠. 10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죠. 그럼 10계명이 창세기에 나오든가 어디 나오죠? 나 잠깐만 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어떤 때 가끔 테이프가 끊어지거든.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런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99살 때 할례 받았어요. 99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례를 행했을까? 좀 상상이 가긴 갑니다만은,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그다음에 종들에게 다 할례를, 남자들에게는 다 할례를 베푸는데, 이 할례가 주는 이 글로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할례가 이게 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몸에게
찍어주는 도장인데, 이 하나님의 디바인 이 실이에요. 디바인 실인데 하나님의 인침인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걸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받아 누리면서 이제 할례 받는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충성 서약하는 거예요. 순종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평생 한 번 받지만 할례의 의미와 의무는, 할례의 의미와 의무는 영원해요. 할례의 의미와 의무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열매가 삶 속에 순종의 행위로, 구별된 행위로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죠. 그럼 선언한 이후에 뭐가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서약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할례를 교만의 목걸이로 메고 살았죠. 이방인들을 보고 이 할례도 못 받은 것들,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순종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기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피에 토할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룩한 의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살겠습니다. 살도록 도와주세요. 살겠습니다.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 의식 하나는 없는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의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할례 받으면 멸망받지 않고 할례 받으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 이제 할례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없다라고, 오히려 할례가 교만의 배지가 되고 교만의 장식이 돼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부끄러움,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가 의미하고 요구하는 언약적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죠. 분명히 그들이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은 할례만 받았을 뿐 할례가 의미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순종하는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을 어긴다고, 예수님이 안식일 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이 내용이 뭡니까? 20일 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상히 여기는다. 5장의 기록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사람을 치유하신 거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한 겁니다. 자, 안식일과 안식, 안식일에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안식이 없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까? 네? 안식일에 안식하게, 요즘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은 안실날이라고. 안식일이 안실날이래요. 안실날. 안식일이 안실날이래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이 안식 후 일을 한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자, 할례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치유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할례가 해내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를 통해서 행하신 거죠.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순종합니까? 순종 못합니까? 순종 못하죠. 불순종을 제거 못하죠.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제가 5장에서 설명했지만 이게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미운 털이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설명해야 되겠기에 이 장벽을 그들이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예수님이 끌어다가 말씀을 한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걸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해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육체적인 병을 말씀 한마디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몸이 정상적 기능을 하게 하셨죠. 이게 뭡니까? 육체적인 안식입니다. Physical rest. 이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안식, 몸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몸의 안식 필요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몸의 안식 안 해도 된다. 정신병이 걸려요. 네? 자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도 병들어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이거 하나님 내 몸에 안식을 줘.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몸에 안식이 없는 거죠. 그 안식을 가져다 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공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으면 그러나 그걸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입니다. 안식의 주님입니다. Lord of Sabbath. 예수님은 Lord of Sabbath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바티스머스, 큐리어스 사바티스머스.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을 가져다 주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Sovereign Lord of Sabbath. 주권적인 주님인데 안식을. 치유도 예수님이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안식의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 안 하면 약으로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런 병을 치료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무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안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주 비저블한 게 피지컬, 문자 그대로 몸의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은 멘털 안식입니다. 멘털, 정신적 안식입니다.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요즘에 스트레스, 우울증, 디프레션 등등 온갖 가지 전부 다 이게 낮은 단계 정신병입니다. 몸이 약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든지 환상에 의해서 영향받든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실체에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고 허황된 실체에 반응해서 움직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약물로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우울질 같은 건 약물, 그 관련된 약을 먹으면 상당 부분 조절이 되는데, 문제는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약회사가 돈을 벌거든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정신병, 그런 멘털 시크니스, 그러니까
정상 실체에 반응해서 바로 생각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죠. 또 기능이 움직이는 거죠. 허황된 거 보이고 이상한 게 보이고 멍게 보이고 보는 것마다 어둡게 보이고 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멘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멘털 힐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더라? 스피리추얼 힐링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힐링. 스피리추얼 힐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죠. 내가 그대한테 부탁하는데 지난번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치유받은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스피리추 힐링이 없죠. 그래서 노예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 치유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늘 예수님 말씀으로 실제를 보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고자질해가지고 예수님을 관가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가 못한 것을 한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힐링을 경험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인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치유는 이거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그 껍데기 그 딱 하나만 보고 예수님 죄인이야? 모세율법을 어긴 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랬는데 뭐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말씀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단지 그 사건에 대한 판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좌우합니다.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단지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만 보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나쁜 사람, 예수님 안식일 어긴 사람,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도 싼 놈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 그 대신 뭘로 판단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여기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에는 어떻게 됐냐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명사로 나오고 한 번은 동사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는 의로운 판단을 판단해 그렇게 나와요. 의로운 판단을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해. 그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판단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판단할 때 어떤 판단하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십니다. 자, 5장 30절 말씀 보세요. 5장 3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5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아버지로부터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는 내 뜻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의롭죠. 왜? 아버지의 의로운 판단을 반영하니까.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여기 외모로 판단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육체를 따라,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판단한다면 내 판단은 참된 것인데, 16절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죠. 왜 예수님이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나쁜 사람입니까?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역사는요, 그릇된 판단의 역사입니다. 그릇된 판단을 바른 판단으로 알고 지금까지 온 역사가 인류 타락의 역사인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의 판단으로 삼아 말씀하시고 행할 때만 가능하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한다는 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도 듣고 또 그 유튜브에서 또 발언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전 세계 돌아가는 재미난 현상이 이 얼마나 그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말하면 진리가 돼버려요. 이 국회의원도 거기 가서 사과하고 미친 짓을 해요. 언론이 얘기하면 진리가 돼요. 언론이 얘기하면 진리가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미 진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법의 판결이 나와도 이미 모든 건 이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판단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역사는 성령님의 판단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이런 분, 예수님 이런 분, 성령님 이런 분, 세상에 이렇고 세상에 사는 나는 이렇고 세상 사람과 나는 이런 관계를 맺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것은 판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판단의 다른 말이 분별이에요. 판단의 다른 말이 바른 이해예요. 바른 이해, 바른 분별이라는 것은 실제에 맞는 바른 이해죠. 여러분, 이 나무를 본다고 이 꽃을 보고 이거 꽃이야, 이거 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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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꽃이야, 아름다워,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꽃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건 뭐예요? 누가 만들었지? 과학이 얘기해 줍니까? 현명으로 보면 오, 하, 나, 님 나오니까? 그거 누가 얘기해 줘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을 인식하고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더해질 때 그게 진리예요. 팩트에 대한 이 정확한 이 해석이 더해질 때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팩트가 없는 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진리의 최소한의 기준이 팩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도 항상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거든요. 팩트가 없으면 진리에 진짜로 못 가요. 이게 있었던 일이다, 이것의 의미는 이거다라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데,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여론이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어떤 실체에 대한 인식을 조작하고 나갈 때 그것이 조작인지 실체인지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나온 OECD 문해율 조사에서 OECD에 속하는 나라가 한 30몇 개 나라가 되는데 32개인가 몇 개인데, 우리 한국이요, 문해율이 낮기로 30몇 개 나라 중에 22번째야.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30몇 개 나라 중에 22번째에 속해요. 책을 안 읽어요. 생각을 안 해요. 거기다 성경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큰 소리 치면 그 진리가 돼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해율이 낮아서야 되겠냐. 거기다가 성경 문해율, 성경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표를 가지고 1년 나가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내년은 아닙니다. 내년 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예수님 빼놓고 눈이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참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길이라고 갔는데 길이 아니고, 진리라고 갔는데 진리가 아니고, 샬롬이라고 했는데 샬롬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끝났어. 그럼 어쩔 거야? 비참한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예수님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한 것은 그 의로운 판단인 예수님의 말씀, 그 의로운 분별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 빛나는 영광 반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어린아이로 다시 안 오셔요. 네? 다시 안 오셔요. 그 예수님은 모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셔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성령을 통해 사시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그가 우리가 매일 셀리브레이트 해야 될, 축하해야 될 진정한 에브리데이 성탄인 줄로 압니다. 에브리데이 성탄. 예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복된 판단,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사회의 유익이 되고 가정의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나가는데 결국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광이요,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갈만한 스릴이 있는 그런 것임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로, 내 의식이 예수님의 의식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해야 될 성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건강한 영광을 구하기에, 하나님 영광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예수님의 영광은 참된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는 완벽한
샬롬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That is the real glory. That is real glory we have to look after.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누려야 될 샬롬이 여기 있구나. 아, 예수님이 진정한 샬롬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